최근에 이렇게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보면 나이 관계없이 훨씬 저보다 연배되시는 선배 목사님도 이 성에 대한 이 추문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저보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의 그냥 리더였던 한 목사님이 그런 부분이 무너지니까 그 교회가 청년들만 10,000명대 되는 교회가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그 이후에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따님만 두셨거든요. 그럴 때 집에 갔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딸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네. 한국 대표적인 교단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총회장이고 또 훌륭한 학교의 총장인 어떤 분도 많은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다 내려놓고 그런 모습이 있고, 아직도 그런데 뭔가를 가리려고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얘기해라 오라 나는 참담하다 그러다. 비참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까. 저는 1986년 2월 4일에 결혼했으니까 40년하고 5개월 지금 살았습니다. 네. 바라본 표정이 여러 모습입니다. 그렇게 많이 살았어? 이런 표정으로 지으신 것 같고, 나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는 표정을 이렇게 지으시는데, 돌아보면 그래도 40년 6개월 5개월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같이 지금까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안 되지만 저는 홀로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제 친구가 있고 저 친구와 함께 살아갈 수 있었는데, 사실은 정말 성령의 그분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힘으로 순결을 지키라. 제가 제목을 붙이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거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력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표정으로 지으시고, 옛날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 그리고 순서에 따라 가는 부분인데 저는 순서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시대는 AI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모든 성적인 부분에 다 볼 수 있는 그 2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네. 그럴 정도가 우리 지금 자녀 손들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면 온 세계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최고의 발전된 시대인데, 그런데 가장 지금 우리 자녀손들의 영혼을 바라보면 너무 쉽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가정도 목회자도 그리고 건덕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 무너지는 게 뭘까?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 이 사탄은 참 기똥차입니다. 기똥찬 놈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살금 생각을 먼저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생각을 마음을 빼앗습니다. 욕망을 키웁니다. 마침내 행동으로 끌고 가서 항상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죄의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부분을 마음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산상수훈 우리 5장을 우리가 이제 이어갈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옛사람이 말한 바 하시고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기를 그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살인만 안 하면 되지 뭐. 강간 안 하면 되고 도둑질 안 하면 되고. 그러니까 행위만 없으면 자신은 철저하게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동보다 무엇을 보시냐?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을 보시고 사람은 행동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쭉 보세요. 사울왕을 생각해 보죠. 사람들은 그가 키가 컸다고 되어 있고 외모가 출중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바로 이 레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결단 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인격의 중심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보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보신다. 그래서 신앙은 겉모습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간음의 행위 그 이전에 욕망이 싹 트는 그 마음의 자리.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놈이 보다란 블레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는 건데요. 여기에 나온 이 단어는 에피티메오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탐하려고 하는 욕망. 그러니까 소유물이 아닌 인격적으로 대할 상대방을 자기의 소유의 탐심의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상대를 통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결코 욕망을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성윤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면 오늘 잠언 4장 23절을 제가 한 주간 생각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뭐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마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귀한 보물을 잘 보관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경계하며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 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품었을 때 아무리 그랬어도 난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깨끗해. 남들이 알지 못하니까 나는 깨끗해. 괜찮아.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죄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는 당시 사회와 사람들의 기준인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행동보다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그럼 행동은 언제나 마음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에서 시작된다는. 그래서 마귀는 먼저 생각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공격하죠. 양심을 무디게 해가지고 죄를 짓고도 그냥 모르쇠 다기처럼 합리화시키고 합법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 부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이죠. 틀림없이 이 사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고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여인, 죄인, 정말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예수님은 그 외형적인 그의 갈증이 아니라 내면의 갈증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을 갈아치우고 또 다른 사람과 사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남편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남자를 찾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진정한 사랑, 안정의 욕구, 안식, 행복 이걸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우물에서 물을 길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그러니까 영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의 고민과 낙심 염려 없이 생명의 그 주님을 통해서 그는 거듭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영혼이 비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어 있으면 돈이나 명예나 쾌락 이런 부분을 통해서 채우게 되고 그것이 중독으로까지 가는데 오직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갈증을 채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의 공허를 채우려고 하는 영적인 갈증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는데요. 모세는 돌로 치러 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틀림없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죄인을 함부로 죽이려고 하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위선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땅에 무언가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한 사람씩 돌을 놓고 다 떠납니다. 왜 사람들이 떠났을까요? 그들은 가늠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음욕을 인정한 거죠. 행동은 하나지만 마음은 깨끗하지 않은 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로 양심이 무너진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복음은 균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죄인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죄에서 돌이켜서 새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요. 사탄은 뭔 일을 시작할 때 괜찮아 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그러나 한 번 거기에 빠져들면 너는 끝났어. 결코 예수님이 너 용서하지 않으셔.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변화됐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새 삶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 부분을 보면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라고 하죠. 혁명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예전에는 뭔가 작은 죄를 졌어도 숨기고 쉬쉬했잖아요. 지금은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란 말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음란함을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고 절제가 미덕인데 지금은 표현한 권리가 있는데 하면서 당당하게 하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문화는 변하고 윤리는 변하고 법은 변하고 생각도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따라가는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바로 세우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왜 성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을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진정으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의 울타리를 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기쁨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랑과 가정, 생명을 보호하는 은혜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욕 자체를 죄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성욕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준 가장 하나님 주신 선한 본능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인류는 멸절됐을 겁니다. 가정이 있겠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이런 부분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성적인 욕망입니다. 문제는 음욕이 문제인 거예요.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소유로, 쾌락으로, 만족으로 가는 이 부분을 성경은 반대하는 거죠. 왜곡된 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다윗의 자녀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고 딸이라는 다말이 있잖아요. 틀림없이 그 시작점에 보면 그 암논이라는 사람이 자기 배에 다른 동생 다말을 아마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그 욕정이 결국은 그 절차를 밟아서 잘하면 모든 것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 누이 동생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난 뒤에는 마치 거리의 여자처럼 내쳐버리게 되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다말의 오빠가 결국 자기 이복형을 죽이는 이런 살인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서 늘 제 자신의 마음의 잣대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기억하시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당대 최고의 평화의 왕으로 존경받는 성경에 500번이나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도 음욕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한 3가지 정도가 왜 무너졌나 보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출전할 때는 항상 왕이 가장 선두에 나갔던 게 다윗의 스타일인데요. 이제 본인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늦게까지 잠을 자고 궁궐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과 영적 긴장감의 상실이 유혹의 문을 연다. 그러니까 사탄은 바쁜 사람보다는 영적으로 방심한 사람을 더 쉽게 공격함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번째로 그는 시선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다윗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냥 보는 것 자체는 어때요? 그 자체를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이는 걸 뭘? 문제는 계속 바라본 게 문제라는 거죠. 다윗 같으면 그냥 잽싸게 눈을 딱 돌리고 정신 차려야지 하고서 바로 자기 집무실로 갔으면 그 일에 아무 일도 없을 텐데 그게 그냥 우연한 사건에 지나지 않을 때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자기의 선택입니다. 거기에 욕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대요 하면서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니까 처녀들을 향하여 눈을 감겠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당대 의인인 욥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다윗이 뻥 하고 넘어졌다면 얼마든지 최병훈이도 넘어갈 수 있고 우리 젊으신 분들 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는 욕망을 행동으로 옮겼다. 아시는 것처럼 바세바를 데려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망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죄는 만족을 약속하지만 더 큰 죄를 낳는 거예요. 간음이 결국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요. 죄는 결국 혼자 머물지 않고 언제나 더 큰 죄로 확대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바라보면 물론 그가 죄를 지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인티머시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적어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한 거 우리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다윗이 갖고 있는 부귀영화를 다 가져가도 뭐를 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이거를 잃는 걸 가장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왜요? 자기 장인이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이 죄에 대한 회개의 온전한 모습이다. 히브리서 13장 4절인데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존귀하게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보니까 조례를 안 세우더라고요.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그 부부가 한이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행복입니까? 거룩함입니까? 답을 안 하십니다. 목표는 행복이죠. 그러나 결혼의 목적은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거룩함입니다. 그게 결혼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은 귀한 열매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신실한 부부의 마지막까지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최고의 부부라고 저는 인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데 기억하실 것은 회개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순결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 3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바울도 그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거를 고민하면서 외친 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참담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곤고한이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완전히 지쳐버린 사람, 스스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처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 죄의 힘 앞에서 인간의 의지의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랬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바로 죄의 지배에서 해방하는 게 성령이시고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그 놀라운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대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차고 그냥 잠깐 방심한 우리는
바로 육체의 소욕에 넘어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누구나 다윗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말씀드린 그런 위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존경을 받는 사람도 그 욕망에 머무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욕망 그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내적인 변화를 주시고 거룩함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이 땅에 있는 것을 비운 만큼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채워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은 인생의 조종석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 거죠. 이런 비행기가 아무리 여러분 완벽하더라도 그 마음의 조종석을 여러분 내놓으면 여러분 뭐 비행사가 내놓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한 뭐 배라도 그 키를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는 것처럼 바로 이런 부분 하나님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비유를 제가 듭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보면 사탄 마귀는 그의 졸개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보내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1500cc이고 2000이고 3000이고 5000까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상태가 최상의 상태일 때에는 그 상대자인 이 사탄 마귀도 거기에 맞는 대상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3000cc면 3000cc짜리 졸개가 와서 나와 상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최상의 영적인 상태에서 점점 떨어져서 영적으로 탈진돼서 나는 현재 상태가 3000이 아니라 1500cc 되면 사탄 마귀가 야 저거 1500cc니까 1500cc로 바꿔 그렇게 할까요? 예, 제 경험인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강력한 3000cc가 1500짜리를 그냥 묵사발렙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5000cc인 목사님이 뻥 하고 넘어지는 거 지금 자신은 2500cc가 된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5000cc 착각하고 있는데 5000cc가 빵 누르니까 그냥 가잖아요. 누구처럼? 삼손처럼. 내가 나가서 힘을 뻘치라 아나공이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은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지금 최고점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이성을 통해서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다양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틈이라는 게 발판 거점 점령제라거든요. 그냥 내가 여러분 조그만의 교만, 분노, 음란한 생각, 타협 이것이 결국 큰 죄를 피하는 것보다 작은 틈을 허용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 결코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모든 일이 다 잘 됐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느슨해졌습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사명이 희미해졌습니다. 전쟁보다 편한 궁궐이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거를 바로 사탄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가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거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을 채우게 됩니다. 성령을 채우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채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성경이 나를
잃게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내 욕심을 비치고 내 교만을 드러내고 내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한다면 그 말씀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메스를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충분히 바이블 러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죠?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시험은 반드시 오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삼켜지지 않는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뭐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으로 드리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염려보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마음을 열고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는 성령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그분과 동행하는데 여러분, 잠시 논의가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도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을 연습하다라고 하는 게 짐나세인데,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체육관이 짐네지움이잖아요. 바로 운동선수가 매 순간순간 훈련하는 것처럼 매일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순종의 거룩한 습관이 이어져 가야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내 마음에 사탄 마귀가 들어올 틈을 말씀을 통해서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내 눈을 거룩하게, 내 입술을 거룩하게,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제 눈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 가정을 거룩해 하시고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를 기뻐하게 하시면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순결한 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거룩한 순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